오늘 복된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산상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고, 슬픔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고, 또 약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복의 메시지로 설교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늘 끝으로 이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 백성의 그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러나 중요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세상 풍조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끝에는 고난이 있고 멸망이 있고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비난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대로 살면 정말 생명이 있겠구나, 복이 있겠구나, 다 동의를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탈해서 좁은 길로 간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다르면 손해와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그러나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선택해야죠.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다르지 않고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와 갈등과 핍박과 왕따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VIP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도로 도울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야, 막 싸우기 싫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새벽 4시까지 TV 보든 말든 스마트폰 하고 말든 그대로 두면은요 뻔합니다. 그거 멸망길이죠.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요구하면서 내가 나에게 적응하지 않는 거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멸망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 하십니다. 우등생이 되고 싶으냐? 장학생이 되고 싶으냐?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싶으냐?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희생과 훈련을 선택해야 됩니다. 편한 길, 본성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 하늘나라 백성의 하늘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그동안 쭉 약속하신 이 복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새벽기도 훈련도 받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습관, 올 한해 우리가 성경 일독이 목표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많이 읽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성경 골드메일 퀴즈 얼마나 좋았어요.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희생해서 예배드리는 이 훈련, 주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상공부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목장 모임은 기본이고요, 이런 삶 가운데 희생과 훈련을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 복된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라. 우리 다 같이요. 지도자를 잘 선택하라.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거짓 예언자가 나와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맡길 예자거든요. 뭔가 말씀을 맡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뭐 천국 보내주겠다, 뭐 병 고쳐주겠다, 뭐 장래를 보여주겠다. 이 점쟁이들, 도사들, 대각선사들, 참 말도 좋아. 대각선사들 뭐 깨달았다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뭐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겠다. 누구 만나야지 된다 안 된다 사주 보여주겠다. 전부 다 넓은 길로 결국은 멸망길로 이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대신에 삶을 보라. 다 같이요. 말 대신에 삶을 보라. 15절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털을 쓰고 오는데 속은 굶주린 이리라리라. 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온다. 지옥 불무새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16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듣지 말고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행복을 줄 것 같고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속을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리들입니다. 이리들. 말을 듣지 말고 삶을 보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제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교 종교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선택했어요. 제가 경영학을 했지만 비교 종교학. 종교를 비교하는. 그 보니까 교리라든지 가르침 말은 정말 비슷해요. 공자는 인을 설파했죠. 부처는 자비를 설파했고요. 예수님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설파했고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삶을 보니까 완전히 틀려요. 가장 큰 차이가 마음의 시든 공자든 부처든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직접 그들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시고 그런 삶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분이라면 내 전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론들, 이데올로기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공산주의 이거 붕괴되고 허구가 다 밝혀졌지만은요. 좀 똑똑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허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썼잖아요. 이분의 삶을 보면요. 이게 안 될 거란 게 뻔합니다. 이론은 썼는데 데이터를 완전히 조작한 거예요. 공산가지 경제 이론가는 아니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린 후에 데이터를 넣고 어긋나는 것은 나머지 무시해요. 그때 친구가 엥겔스라는 경제학자예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생활비를 다 대준 친구예요. 근데 의견이 틀리면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폴 존슨이 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 마르크스가 딸 셋이 있었는데 둘은 자살하고 다 일찍 죽어요. 이분은 노동자 계급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근데 딸들이 노동자 취급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론이야. 이론은 좀 삶이 이론이야. 삶을 봐야지. 삶을. 말 잘하는 사람들 현혹돼서 안 됩니다. 삶을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뭐 좋은 사람이 뭐 약속을 했다, 뭐 해주겠다, 삶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에 말 잘하는 사람 초청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야 인터넷 치보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그 사람 삶이 살아있는가, 희생의 삶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삶을 보고 우리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납니다. 말론을 갖고 시시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더 따라야 될까요? 삶을 보는 거예요. 어떤 동업을 누가 제의했어요? 명태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동업을 제의가 요시요 한번 치킨 사업 해보자 뭐 또 뭐 이래 사업 해보자. 어떤 사람 말을 들을까요?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는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아내를 속이는 사람이 다 속인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믿을 만한 삶을, 그런 사람 믿어야 되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담을 해야 되겠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앞서 있어도 부부 생활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을 봐야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삶을 보고 누구를 쫓을 것인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삶과 가르침이 일치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도자, 이 예수님을 정말 닮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된 삶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요, 특별히 신앙,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큰 의미의 어떤 그 교회 안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뭐예요? 목회 대신에, 사역 대신에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목회 대신에 삶을 보라. 어떤 사역 대신에 그 삶을 바라는 거예요.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모른다 너희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참 그 이상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의아함과 이상함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별로 변변치 않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변변하신가 봐요. 아주 뛰어나신가 봐요. 우리 다 믿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고 작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도구로 쓰셔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돌들도 떡덩이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보면은, 우리 지금 수요 부흥을 위한 기도 민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민수기 24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가 나와요. 발람. 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불의한 삭슬 사랑한, 재물을 사랑한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발락 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발람이 예언은 잘한다는 말이고 돈을 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이런 그런 거짓 예언자인데 예언만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인기가 안 돼 있고 돈만 밝히는 거짓 선지자인데, 왜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비일비재하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이 나온 데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요. 많은 분들이 속아요. 얼마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지.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을 보지 말고, 목회를 보지 말고, 사역을 보지 말고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했지 절대로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물론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안 지키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 중요한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가장 크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뜸이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는 말은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의 관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한마디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나오고 뭐 사역도 하고 막 뭐 복잡 되는데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을 보면 됩니다. 사랑을 보면 돼요. 아유, 그 목사 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저 가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요거 보면 돼요. 어떤 분이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오직 능력, 축복, 오직 기적 막 이런 거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두려움을 심고 돈 좋아하고요, 자기 광내기 좋아하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도 없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요. 사역 대신에 삶을 봐야 됩니다. 그 삶 속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딱 보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역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요 방언이 딱 그치느냐?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예언이 딱 그치느냐? 아니에요. 죄 짓고 나면 뭐 설교가 막 딱 막히느냐? 아니에요. 죄 짓고 나면 목회가 갑자기 확 줄어드느냐? 아니에요. 이단들 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의 현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요. 근데 현상은 나타나고 이 사역은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어 있어요. 무감각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종살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무감각하고 사랑이 없는 자신을 얼른 깨닫고, 아, 주님의 역사하는 사역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초기에 정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무언가 삐걱거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결국 분열이 있습니다. 이걸 얼른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 살펴보면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은사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심지어 방언을 하고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사랑 없이 아무리 방언해 보세요. 꽹과리 시끄러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상을 옮겨 말하는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은 내 몸을 줄여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이 잘 되고 막 열매가 있다고 할 때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말하고 누구보다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었고 하늘 삼청천을 세 번째 하늘까지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이런 쫙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위대한 종 바울조차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요새 오래 참는가? 아닌가? 그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내가 요새 남을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뽐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요즘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요즘 무례히 함부로 굴지 않는가? 말을 함부로 하고 내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요새 성을 잘 내고 막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가? 막 불의를 기뻐하고 막 진리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요새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요새 견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사역에 이런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사랑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면 사역이 잘 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또 여러 성도들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대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제가 어떨 때는 막 목회 자체에 막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막 사랑이 식어지고 막 열정도 없어지고 막 괜히 섭섭해지고 남 막 흉보고 미워지고 목회 자체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지구나. 자꾸 이게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 가셔서 새롭게 저를 경각심을 주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정말 회개의 성령을 주셨어요. 아마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인도 갈 때 제가 하나님 꼭 물론 결혼식을 교회 대표해서 축복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 인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목자들, 선교사님의 그 김도영, 김영순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인도 목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힌두교와 모슬렘에서 개종해가 예수 믿고 제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과 손해를 보고 좁은 길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부모에게 맞아가지고요,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술을 못 살려요. 3억 8천의 우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요. 왜 창세기에 배웠지 않습니까? 라헬이 드라비에 멈추듯이 집집마다 신이 있고요. 원숭이가 신이고요. 모든 소가 전부 다 신이에요. 아시죠? 얼마나 어두운 나라인지 몰라요. 곳곳에 힌두 성전이 있으면 제가 힌두 성전은 신발을 다 벗고 갈아야 돼요. 얼마나 어두운지 막 머리가 아프고요. 여러분 타지마할이라는 번쩍이만 아시는데 그 힌두 우상들 제가 다 찍어왔거든요. 사실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생명을 이거 부인한다면 어떻게 내 부모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힌두는요 25살 이하가 50%예요. 인구의 13억 5천인데 50, 60 되면 다 죽어요. 빨리. 뉴델리가 오염도 1위거든요. 세계 공기 오염.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에 사로잡히니까 빨리 죽어요. 막 일찍 결혼하거든요. 아까 저하고 찍은 목자 한 명이 나오는데 그거 막 저하고 비슷한 나이 보이는데 23살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박사과정이에요. 슈미트라든지 까말이라는 목사는요 25인데 완전히 엄청나요. 아마 곧 법대 목자가, 판사 목자가 될 건데 이런 애들요 뻔하냐나 꿈꾸미나 앞으로 아마 지금 그런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도 최고의 대학이 네로 대학입니다. 한국의 서울대, 넬리 대학이고 잠비아 대학 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전부 다 석사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나중에 돌아오고 예수 믿기로 구원받고. 뉴델리의 전체 수석한 자매가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언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간증하도록 내가 부를 건데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 선교사 부부의 삶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 이름 높이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제가 목자들이 저를 안내가 6개 교회를 다 둘렀거든요. 교회를 해봤자요 반지하에 세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현지인들이 예배드리고 하면은 괜찮거든요. 선교사님은 절대 선교사라는 노출된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로만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추방될 각오하면서 하늘나라 보내가 나그네로서 언제든지 추방될 각오하면서 목숨 걸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배운 제자들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 간증 이야기 우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 좋은데 참 보여주면 탁 얘기할 때 탁탁 사진이 나오면 좋은데 해놨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홈피나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 전부 다 이랍니다. 서버 힘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거예요. 우상들이 많은 오직 주 예수를 또 그분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 주니어 영혼들을 섬긴다는 거죠. 서버 힘, 서버 주니어 전부 다 그래요. 사진 찍을 때마다 우리는 김치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런 거예요. 딱 제자가 되고 100만 명의 목자를 양성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인도 전역과 전 세계를 지금 막 이번에 방글라데시 목자가 좀 파송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그 집에 목자들이 마음껏 와서 같이 먹고요. 자기가 설거지하고 목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목장 초음 모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연시키고 다 가서 그대로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결했던지 많이 울었던지 저 자신도 정말 더욱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에 메말라지고 습관적인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본받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마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의 영역에서 실패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숨기더라도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자꾸 읽고, 또 팔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자꾸 묵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겉모습과 활동만 남아있고 주님의 마음과 소원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항상 살펴서 회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열매 맺는 진정한 열매가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세 번째, 순종을 연습해야 된다. 다 같이요. 순종을 연습하라.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위기와 시험에서 이분이 믿는지 아닌지 하여튼 그냥 삶이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조금만 위기를 당하니까, 뭐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자녀 문제 앞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고 말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삶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인생을 모래 위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조그만 비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말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우리 목장 성경 공부할 때 페트라 반석 보셨죠? 샌드, 와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어서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엄청났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 듣고 야, 오늘 그 목사 설교 괜찮았어. 점수는 매기고 말입니다. 목장에 가가지고 그 목사 설교 요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가끔 은혜는 좀 있는 것 같아. 비판은 하는데 생활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 바람이 불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것만 발라가지고요, 깨달은 거, 들은 거 절대 안 해받는 거 아닙니다. 삶에 살아내지 않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이것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일주일 동안 이 한 말씀, 우리 아담스 바이블 우리 7장 24절 딱 나오잖아요.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내 삶에 적용해서 이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한번 적용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튼튼한 반석 같은 틀을 쌓아줍니다. 어떤 결단할 때 말씀에 그냥 살아서, 또 기도할 때 말씀에 그냥 탁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위기가 닥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적용하고 순종하고 체험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것을 진짜 보고 왔다니까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놀랄 정도로 위기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이 끝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듣는 대로 실천하는 분들. 조금이라도 배워도 실천을 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다 그래가지고도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들 만날 듣기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의외로요, 새로 믿은 분들 중에, 초보자 중에도 말씀대로 틀을 세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보니까 상공부하라 그러면 상공부하죠. 목장으로 하라면 목장에 절대적으로 오고요, 예배에 절대로 참석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평소에 체험하니까 뭐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불평하지도 않고요, 생각조차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심지어 암에 걸리고 막 질병에 걸려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지만 언젠가 죽을 인생, 뭐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뭐 가지, 뭐 이런 평안함, 이런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세상에 모르는 것 평안함,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런가? 반석 위에 쌓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만세반석 대신 영원한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지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성전하 지금도 성령과 함께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단들은, 삼단들은 예수 이름을 몰라요. 이상하게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그분만 섬기고 순종합니다. 서브 힘. 이런 고백하는 자들에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예수의 군사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목자들, 우리 예비 목자들, 우리 목원들 다 우리는 뭐 이렇게 튼튼한 데 기초를 놓으면요, 그냥 폭우에서도 견뎌요.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치잖아요. 끝까지 부는 법이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 위에, 만세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자 항상 언제나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았다면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분들, 위기 닥치면 감당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폭풍우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튼튼하게 신앙의 틀을 잘 쌓아서 어떤 역경이 몰려온다고 해도 역경을 다 견뎌내고 역경이 지나간 다음에 더 아름다운 삶, 더 복된 삶을 사시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원한 만세반석 대신 예수의 터 위에, 예수 이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분명한 믿음의 터를 닦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이름 권시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어떤 일도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틀을 닦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